열왕기하 23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열왕기서도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끝이 펼쳐질 때 모든 나라의 나라 왕국의 말기가 그러하듯이 말기적인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말기적인 현상을 촉발시킨 사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장 28절 이하에 그 요시야가 죽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의 말기 현상이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40이 채 되지 않는 나이에 그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다스렸다 그랬으니까요. 39이 되었을 때 아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북진에서 아수르와 싸우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아수르를 도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 외적이고 내적인 모든 증언들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걸쳐서 여러 번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요. 요시야는 그 이스라엘 땅의 전무후무한 경건한 왕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탁월한 경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죽음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왜 그렇게 일찍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라는 것은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조금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이제 요시야가 그 바로 느고를 막아 서는 것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유다 왕국을 다스리던 시기에 아수르, 그 전에 이제 고대 근동 세계에서 패권을 잡고 있었던 국가는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쇠퇴 현상이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북쪽에 아람, 시리아가 있었고 그 더 위쪽으로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이제 바벨론은 이 끝에 유프라데스 강 하구 쪽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이르는 큰 영역을 다스리는 대국가로 제국으로 그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아수르가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이 독립을 하고, 바벨론이 독립했을 뿐 아니라 아수르 제국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일에도 너무나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급급한 그런 이제 시기까지 내몰리게 됩니다. 바벨론은 계속 강력하여지고 있고, 아수르는 그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바벨론의 세력에 점점 힘을 잃고 있었던 때가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권력의 공동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때를 틈타서 요시야 왕은 북왕국의 상당한 영역까지도 회복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밀려서 아주 후퇴를 하게 되고, 최후의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을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하고, 그 틈을 타서 고대 근동,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고대 근동 세계의 패권을 이제 이 에집트, 이 애굽에서 갖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밀고 올라오는 것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유다 왕국이나 그 위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방이나 이런 모든 팔레스타인 지역을 먹어보겠다 하는 야심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요시야 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것은 불편한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리아 제국이 힘을 잃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자기가 힘을 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 땅도 어느 정도 가져오고, 또 아수르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롭게 독립적인 국가를 건설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자유도 막 맛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애굽이 올라와서 아수르가 재건이 되는 상황이 생기든지 아니면 애굽이 그 땅을 장악하든지 둘 다 모두 요시야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벨론이 점점 힘을 얻고 있었던 시대였으니까 이 기회에 바벨론의 그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보여줌으로써 바벨론으로부터 호의를 받을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교이고 정치이죠. 요시야가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현명한 수를 두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 느고를 막아섭니다. 그러나 이미 유다 왕국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세력이 약한 나라이고, 애굽은 오랫동안 애굽 땅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국력 자체가 굉장히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애초에 싸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요시야가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모처럼 유다 왕국이 정치적인 안정을 구가하고 있었던 때 갑작스럽게 왕이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정이 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요시야 이후에 유다 왕국에 4명의 왕이 더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2명의 왕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지만 24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이후에 여호야긴과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제 차례차례 등장해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 4명의 왕을 끝으로 유다 왕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왕은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가장 먼저 왕이 되는데요, 그는 3달밖에 다스리지 못합니다.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를 도와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북진을 하고 있을 때 요시야가 막아서고 거기서 요시야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 이후에 누가 왕위를 이을 것인가 해서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추대가 되었던 것 같고요.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추대가 되긴 했지만 지금 그 유다 왕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애굽입니다. 애굽은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유브라데 강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아수르는 바벨론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림나라는 곳에 전진기지를 세웁니다. 림나라는 곳에 전진기지를 세우고 애굽 왕 바로가 잠시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멸망했으니까 바벨론을 견제하고 그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비협조적인 나라의 왕들을 견제하는 작업을 했겠죠. 그래서 유다 왕국의 여호아하스,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가 폐위가 되고 잡아서 림나에 가뒀다가 애굽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협조적인 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우리는 여호야김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야김을 왕위에 앉게 했다. 그의 원래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를 왕위에 앉게 하면서 그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 이름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이름을 받은 자보다 이름을 준 자가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그 우위권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 유다의 왕이 그 이름을 애굽 왕 바로에게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다 왕국은 애굽 왕 바로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아주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된 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 협조할 것을 맹세하고 신임을 얻어서 자기가 왕이 되면 애굽을 잘 섬기겠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거래가 있은 후에 왕위를 받았다라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그런 국제적인 혼란기에 애굽 왕 바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요시야 왕의 아들을 자기와 싸웠던 요시야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그런 충성을 맹세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 점령한 그래서 죽여버린 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 왕과 견제하고 있었던 다른 세력에서 왕을 뽑든지 해야 되는데 그 왕의 아들을 뽑았다면 그 왕이 된 그 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충성을 맹세했길래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겠는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이 여호야김은 아주 철저하게 정치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그 뜻을 따라서 왕 통치를 했었던 왕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 뒤를 이어 왕이 됐다라고 하는 다음에는 반드시 열왕기하에는 그 왕은 어떤 왕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처음에 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23장 32절에 보시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되죠. 형제였던 37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 뒤에 왕이 되는 사람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평가가 나올 때는 24장 9절을 보시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다가 계속 그 기준이었다면 여호야김이 통치한 이후에는 기준이 여호야김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호야김 같이 나쁜 왕이었다 이렇게 기준이 바뀌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여호야김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처럼 나쁜 왕이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보시면 24장 19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네 왕 중에서 여호야김은 특별히 더 악을 행한 왕이었고 그의 행했던 그 악이 그 이후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그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시대였을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을 것이고 계속해서 애굽이 주도권을 가지고 유다를 다스리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때가 이제 주전 609년경이거든요. 주전 609년경에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하스가 왕이 되고 여호야하스는 석 달밖에 다스리지 못한 채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된 다음에 여호야김이 다시 왕이 되었을 때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가지 않으면 2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24장 1절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609년 또 608년경에 이제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이제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가 605년에 바벨론과 애굽에 극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갈그미스 전쟁이라는 세계사에서도 유명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승리를 거두고 고대 근동을 다시 바벨론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은 비록 애굽 왕이 세운 왕이었지만 애굽 왕은 이제 힘을 잃고 물러나게 됐고 바벨론 왕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어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짐해야 되는, 그래서 여호야김은 굉장히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변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3년이 지나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배반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배반을 했느냐라고 살펴보니까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를 이제 바벨론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유다 땅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601년경에 이제 한 3년 4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바벨론이 에집트로 이제 군사 원정을 감행합니다. 에집트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쳐들어갔는데 그 전쟁에서 져요. 애굽 땅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 침략이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판세를 보다가 잽싸게 또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우리가 이제 반 바벨론 연대를 맺으면 그 당시에 이제 유다뿐 아니라 모압이나 에돔 이런 나라들과 군소 국가들과 연합해서 우리가 반 바벨론 전선을 형성하면 애굽 왕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애굽 왕이 바벨론을 한번 격파한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의 힘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배반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애굽 왕은 자기 땅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폐위를 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김에서 여호야긴으로 왕위가 넘어가고 여호야긴에서 또 여호야긴도 3달밖에 못 다스리거든요. 여호야긴도 바벨론의 왕이 항복하자마자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mat단이야를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로 왕으로 세운 다음에 유다 땅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4왕 중에서 무려 2왕이 이름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애굽 왕이 이름을 주어서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통치하게 하고, 한 사람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주어서 유다 땅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 외에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또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면서 지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은 불과 3달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렸다고도 표현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애굽으로 쫓겨나고 한 사람은 바벨론으로 쫓겨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유다 왕국의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희망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은 왕국의 말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열왕기서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만 성경 전체로 보면 이 시대는 굉장히 많은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입니다. 열왕기서, 역대기만 이 시기를 기록할 뿐 아니라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기록 속에서도 이 역사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시대, 같은 나라의 상황 속에 이 왕들의 기록과는 달리 또 선지자들의 기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죠.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선지자로는 하박국과 스바냐가 동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같은 시대, 같은 시대상, 같은 위협을 겪고 있는 그때 두 가지의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두 개의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죠. 하나는 왕들의 관점, 권력을 지키고 권력을 쟁취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스스로 지키려 하는 왕들의 관점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선지자들의 관점, 이 두 개의 관점이 충돌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이후 이 네 왕의 시대는, 이 네 왕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역사, 우리 민족의 운명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던 왕들이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모두 조상들을 따라서 또는 여호야김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은 그저 권력 다툼에 몰두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힘을 좀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왕권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냐에만 몰두했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선지자들이 있죠. 선지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권력을 쟁취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벌을 받아야 될 때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유다 왕국의 운명은 정해졌다. 이미 그 나라는 멸망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멸망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멸망하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끝이 아니다. 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다. 더 긴 목표가 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네 왕들의 대표가 여호야김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왕들의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 인물로 여호야김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기회주의자였고, 이 사람은 권력으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레미야 22장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말하는 네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너는 여호야김 왕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헤아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이 어떤 정책을 폈는지, 어떤 정치를 했는지,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라고, 남기라고 하신 말씀이었겠죠. 그는 자기 동생이 왕이 되었을 때, 애굽 왕이 잡아갔을 때 내가 왕이 한번 되어서 애굽을 잘 섬겨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왕위를 구했었던,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기회주의자였죠. 그래서 권력을 잡았죠. 그렇게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자신의 권력을 증명받기 위하여 포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안중에 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예레미야 26장으로 가면 또 나옵니다. 26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무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어떻게 대우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같이 이 땅은 망하기로 되어 있다, 바벨론 왕이 접수하게 되어 있다, 바벨론 왕에게 그냥 항복하고 바벨론 왕의 통치에 따라라, 포로로 잡아가면 끌려가라 라고 말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지 않았습니까? 지지난주에 강선 목사님 설교하실 때 거기서 집도 짓고 밭도 열심히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잘 살아라. 왜? 너희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포로로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었던 사람이 예레미야고, 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도 예레미야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더니 도망간 애굽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잡아와서 그를 그냥 처형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칼로 그를 죽이고 그를 매장하지도 않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넣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생각 없이 대했는지는 예레미야 36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굉장한 왕이죠. 예레미야 36장 29절입니다. 어, 29절로 가기 전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래서 29절에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됩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며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그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하도 듣지 않으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가르쳐 줬었던 모든 말들을 기록하여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해라. 왕에게 들리게 하라. 그래서 왕에게 들리게 했죠. 자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야, 읽은 만큼 잘라가지고 오면 화로에 던져가지고 불태우고, 또 읽으면 잘라서 던지고. 우리 예전에 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영어 사전 이렇게 찢어가지고 먹었다 그러잖아요. 찢어가지고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책 페이지만 찢어져도 굉장히 황송하고 죄송스러운데 이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이 전해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화로에 던져 태워 땔감으로 쓰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그런 왕이었고 여호야김 뒤에 왕이 된 모든 사람도 여호야김 같은 왕이었다라고 열왕기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가는 그때 에스겔이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계획을 부응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내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들은 모두 같은 환경 속에, 같은 나라에, 같은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왕이 되길 원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는 반면에 그 시대에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며 지금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또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시대에 같은 무대 위에 같이 있습니다. 약속의 나라 다윗 왕국의 끝이 임박해 있었던 그때 선지자들이 있고 왕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현실을 분별해내고 있습니다. 왕들은 그저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지고 이 일들이 내 명성에, 내 권위에, 내 권력에, 내 안위에 끼칠 영향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 모든 것이 망해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 그 자리에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분리된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선지자들이 그들은 그냥 삶이 편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따르자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정황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똑같이 위기를 느꼈고 그들도 똑같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 속에 살고 있었을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전해야 했던,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도 감수해야 했던, 실제로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사람은 그 말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던 그런 시대,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무섭습니다. 무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 속한 사람들, 왕이나
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라도 할지라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좀 조절해 볼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없습니다. 역부족인 현실이 몰려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애굽의 힘, 바벨론의 힘, 그 두 힘이 부딪혀서 어디에 줄을 대야 되는지 모를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똑같이 흔들리며 똑같이 고생하며 똑같이 굶주리고 똑같이 애워싸이고 똑같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이 끝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를 끝내고 마는, 끝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마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외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외침을 글로 남겨서, 메시지로 남겨서 나중에 마저 하나님이 그때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어. 에스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2장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걔네들 말 안 들을 거다. 그들은 완악한 사람들이다. 마음이 굳어있는 족속이다. 내가 너를 그런 마음이 굳은 백성에게 보낸다. 그들은 안 들을 것이다.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네 몫이 아니다. 그것은 너의 미션이 아니다. 너의 미션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다라는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선지자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 중에서도 일할 것이라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셔 라고 이야기를 남기는 사람으로 선지자들을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오늘 이 세대를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도 만만치 않게 어려운 세대입니다. 물론 그때같이 그렇게 물리적인 어려움이 강한 시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겪어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대한민국 얼마나 어렵습니까? 3포 세대니 88만 원 세대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우리 주위를 둘러봐도 일본이 심상치 않고 중국도 이거 가만두면 이제 큰일 나게 생긴 그런 나라가 됐고 미국은 여전히 강하고 러시아도 무슨 꿍꿍이인지도 모르겠고 그 속에서 우리가 둘러싸인 이 나라, 그때 유다 왕국이 애굽과 바벨론,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시대를 겪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이 역사를 남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악한 왕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이 악한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므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대조를 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들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의 문서로 남기신 토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으며 이런 벌을 받아야 되며 우리가 이 벌을 잘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킬 것인지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 근거를, 그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일깨워주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조건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이 시대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과 우리가 처한 현실들을 해석해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며 살도록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지만 그 망해가고 있는 속에서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고 선지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가 다 끝난 그 이후에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 시대에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저 무식한 놈들, 저 멍청한 놈들, 이 지경이 됐는데도 하나님 타령이냐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는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해서 줄타기를 잘해야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외교적인 사람으로, 고급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대우받았을 것입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무겁게 여기고 따라갔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웃을 사랑하면서 경쟁하지 않고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해나가야지 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번에 다 너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래?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아유 멍청한 거사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말 지혜로웠던 사람은 그 당시에는 미련하게 여겨졌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기꺼이 미련한 자로 여김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순진한 사람들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욕할지라도 기꺼이 그 욕을 먹으면서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서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